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성경을 비유하자면 마치 우리의 몸을 비춰주는 거울처럼 성경은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비추어주는 영적 거울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도 바울 사도가 자신의 내면을 비추었을 때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마치도 그대로 자기의 모습을 투사해 주는 거울과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우리 자신도 이 말씀 속에 비춰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진 여러분의 실상을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읽은 15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여기 알지 못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까닭은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서 도리어 내가 싫어하는 것, 미워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내 안에서 내가 하기 싫어도 나에게 나타나는 어떤 일들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볼 때에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고 또 탄식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16절 말씀,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며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지 아니하면 죄가 되고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은요, 하라 하지 말라라고 딱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 가운데도 보면은 하라는 것을 하지 않을 때, 또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될 때, 그때 그것을 일컬어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율법을 어기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율법이 선한 것, 즉 율법이 옳은 것이라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율법에 걸릴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에 비춰진 나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래서 율법에 이렇게 우리를 비춰주는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시인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또 17절 말씀,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이 자신을 비춰볼 때에 왜 나는 원하지 않는 것인데 왜 내 삶의 행동 속에 이러한 것들이 나타날까? 그런데 그가 깨달은 바는 나는 나라고 하는 존재와 내 안에 나를 괴롭히는 죄라고 하는 것이 함께 존재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선을 행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 얽매여 있게 되면은 결국은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깨달은 것은 그 원인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그 악행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것.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악을 행하는 그 악행의 실체를 그 다음 20절 말씀에서 기록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현안이고 당면 과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그가 깨닫기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도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 안에 이런 두 가지 양면적인 내 모습이 있다는 것을 먼저 받아들이면서 바울이 또 하나 우리 안에는 크게는 두 가지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네, 여기 먼저 보시면 속사람이라는 것은 영어로 표현대로 inner being이라는 내적 존재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준 영적 존재로서의 우리의 속사람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내 속사람은 본질상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그에 반하여 지체라 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겉사람을 칭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다 겉사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속사람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우리는 서로 그 안에 내면의 속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1, 2, 3으로 표현한 세 가지 법이 작동하고 있어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도 작동하는데, 그런데 속사람이 잠들어 있거나 죽어 있는 사람에게는 이 겉사람의 죄의 법만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법이 작동하면은 아예 이런 갈등도 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즐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불편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죄를 즐깁니다. 그게 우리하고 차이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면에 속사람이 잠들어 있거나 죽어 있기 때문에 그저 겉사람의 소욕, 겉사람의 욕정만 작동하기 때문에 그냥 죄의 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마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속사람이 깨어있을 때 겉사람과의 충돌하면 그 중간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게 마음의 법이에요. 그러면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싶은데 겉사람의 속성상은 그저 편한 거 좋아하고 죄 짓는 것을 즐기는 속성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의 싸움은 좋은 싸움이에요? 안 좋은 싸움이에요? 좋은 싸움이에요. 이전에는 속사람이 잠들어 있을 때는요 싸움도 필요 없어요. 그저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사로잡힌 존재를 걸어서 노예라고 그런다고요. 종노릇하는 거예요. 겉사람이 죄의 종노릇하니까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냥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싸움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나마 좋은 거예요. 그 까닭은 속사람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거나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때 마음이 불편해지고 양심이 두근두근하고 이러면요 그 좋은 현상입니다. 그 속사람이 깨어있어서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럴 때 그 싸움이 속사람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중간에 마음의 법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42편 1절에도요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과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사슴이 목이 말라가지고 시냇물을 찾아서 막 헤매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내 영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 내 속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거예요. 갈급한 사슴처럼 내 영혼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거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냥 쉽게 전도 안 되죠. 맨 처음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영이 조금씩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할 때부터 그의 영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전도하면 전도가 잘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 속사람을 깨우고 속사람을 살리는 일이 전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냥 단순히 겉사람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겉사람은 당연히 거부하게 돼 있어요. 겉사람의 속성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죄 짓는 쪽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대부분이 다 겉사람이 보이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겉사람에게 속으면 안 돼요. 또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도 그 속사람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대해야지, 그냥 그 겉사람의 그냥 죄의 흐름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겉사람의 행동만 보고 속으면 안 된다고, 착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존재한다는 것과 여기 하나님의 법과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 그게 누구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지금 남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와 같은 현상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라는 거울 속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비추어 주는 거예요. 이런 모습 속에서 바울이 오늘 읽은 24절에 보면은 자기의 그 현상을 보면서 절망하고 절규하는 고백이 나와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는 거예요. 새 번역 성경을 보면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정말 비참한 존재죠. 왜 그럴까요? 나라는 존재는요, 이렇게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줘야만 하는 비참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 겉사람이 죄의 법에 얽매여서 사로잡혀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끝나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그 다음 마지막 절 25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거 깨닫는 것만도 중요한 거죠.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를 즐거워하지만 육신이라고 하는 이 겉사람은 죄의 법을 섬기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말씀 통해 깨달으면서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을 붙잡으면서 귀하게 주시는 말씀이 여기 7장 25절로만 끝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8장으로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8장 1절 2절의 말씀이 결론이에요. 이 말씀 하려고 7장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이렇게 복잡하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거예요. 결론은 8장 1절 2절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당해서 죄에게 종로를 할 때에는 그저 끌려다니기만 했던 나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가 없다. 죄로 마귀는 죄와 사망의 법을 계속 악용하는 겁니다. 그걸로 묶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그 죄와 사망의 법은 무기력해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워주시고, 또 그 깨어난 영혼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으로 상한 심령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소망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탄식과 절망의 과정 속에서, 그러나 바울의 결론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을 발견한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로 인하여 내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하여지고, 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롭게 됐다는 것을, 날마다 새로운 존재임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은 날마다 마음에 새기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풀려 노임받았으므로 나는 주 안에서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만 살아간다는 사실을 날마다 선포해야 돼요. 그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여기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존귀하게 여겨야 돼.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취급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을 어떻게 취급하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자임을 선포해 주셨으니, 나도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얽어맬 수도 없고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위협할 수도 없습니다. 해방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새롭게 된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안에 여전히 이런 것이 계속 존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내 안에 이렇게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우리가 내 안에 진짜와 가짜가 함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둘 중에 놓고 볼 때, 여러분 좋은 게 진짜예요? 나쁜 게 진짜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명품하고 짝퉁하고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대충은 들고 다니는 사람은 알아요. 오늘같이 비 오는 날 다 확인이 가능하답디다. 자, 그런데 이 명품과 짝퉁을 구분할 때, 여러분, 명품은 좋은 거예요. 귀한 거예요. 가치가 있어요. 짝퉁은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거는 가짜고 그 나쁜 거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명품과 짝퉁도 잘 구분하는데, 내 안에 그러면은 그렇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내 안에 좋은 것과 나쁜 것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좋은 것과 나쁜 것 중에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무엇이 되기를 원하세요? 좋은 것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좋은 면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에요. 마귀는 그 나쁜 모습을 자꾸 충동하는 거예요. 너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런데 나를 볼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상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요, 꼭 상대방의 안 좋은 점만 들추게 만드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그 만나는 사람에게 좋은 점 나쁜 점 중에서 나쁜 점 안 봅니다. 좋은 점을 인정해주고 좋은 점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서 좋은 점이 당신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을 계속 선포해 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 한 2주 전에 우리 5층에 청소년부 이제 격려 차원에 방문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한자를 잘 몰라서 갑자기 생각난 게 괄목상대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아는 아이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내가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 괄목이라는 게 눈을 씻는다는 뜻이에요. 괄이 눈 씻을 괄자거든요. 그래서 괄목, 눈을 씻는다. 어떤 때요? 상대, 서로를 만날 때, 서로를 대할 때, 그게 상대거든요. 이거 누가 한 말인 줄 알아요? 옛날 선비들이 헤어졌다가 3일 만에 만나요. 그래서 사별 3일 괄목상대라는 말이에요. 사별할 때 그 사가 선비사자거든요. 사별, 선비가 헤어졌다가 3일 만에 만나면 서로 눈을 씻고 상대를 대한다. 왜 그럴까요? 3일 동안 뭐 했어요? 그 사람들이 공자왈, 맹자왈 하면 뭐가 변화됐을 거라는 걸 기대하면서 눈을 씻고 상대를 바라봐 준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서로 3일 동안에 학문에 정진했다면 분명히 이 사람 달라졌을 거야. 달라진 모습으로 대해 주는 것이 괄목상대예요. 그게 선비정신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공자의 제자들이 그 정도 수준으로 살아가요. 우리는 예수님 제자들이라면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은 어떻게 만나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우리는 수준이 높아야 되지 않겠어요? 제발 우리도 눈을 좀 씻고 상대방이 변화된 모습을 좀 바라보면서 칭찬해 주란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에 이렇게 이뻐졌네, 이렇게 얼굴이 편하고 좋아 보이네. 그분의 좀 좋은 점을 좀 눈을 씻고 봐주세요. 그냥 만나면 세월 3일 만에 눈을 씻고 뭐 헐뜯을 거 없는가, 그냥 부정적인 거 들여다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면 그 정도 품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공자를 섬기는 사람들의 제자들을 그 정도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눈을 씻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야죠.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나를 볼 때도 그렇게 해야 되고 상대를 대할 때도 그리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절망과 소망이 다 같이 존재해요. 근데 바울은 소망을 붙잡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소망을 붙잡게 하는 것은 그의 좋은 점을 터치해주고 눈을 씻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칭찬해주면 그 사람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점을 자꾸 들춰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해보세요.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소망에 이르려면은 예수님의 제자답게 이렇게 귀한 말씀 가운데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지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서로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오늘 내 안에 절망도 소망도 존재하지만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이루어가고 결국 그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은혜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